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기록하죠. 여기에서 반역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의 공모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단어죠. 여기서 우리는 아하스에 대한 어떤 반역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 이사야의 언행이 반역으로 간주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명령은 이 백성이 이사야에 대한 비방을 할지라도 여호와를 순종하는 길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또한 외부의 공모라고 본다면 반역이 아니라 유다를 치러 오는 북쪽 세력을, 즉 아람과 에브라임의 공모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공모였으므로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아하스가 아수르와 벌이는 협상을 말하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것은 거짓 평화를 한 나라의 주권과 맞바꾸는 것으로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주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항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백성이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 세상적인 무력과 힘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할지라도 그런 선동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초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쪽의 위협이며 이것을 빌미로 나라를 타국에 바치는 것이지요. 그 두려움의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 모의하는 음모가 바로 맺는 맹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하죠.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방향을 선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하스를 대표하는 유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또한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겁내지 말라. 이것은 역사적인 현실의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고 세상적인 것을 겁내는 불신앙의 자리로부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의 결단과 분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분명하게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분리와 구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세상적인 것을 그 내용과 방법으로 삼으면서 신앙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어려움은 사실 근본적으로 어제 함께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데 있죠. 우리가 본성상 종교적인 헌신의 결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창이라고 흉용한 유프라테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몸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적인 정황들이 보다 현실적인 해답을 요구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신앙의 고백이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종교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힘은 거룩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데 엘리야라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가봅시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북왕조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주시지 않죠. 여기에 대하여 누가 진정한 신인지에 대한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이 따라야 하는 유일신임을,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고 말죠.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는 쫓기기에 이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왕비 이세벨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하기에 이르죠. 그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찼고 말할 수 없는 의혹과 놀람 가운데 19장이 기록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승리를 이끄시고도 왜 자신에게 정치적인 보상을 해주시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신앙적인 답답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가 답답한 것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엘리야가 그 열심을 다하여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것으로 인하여 아합이 따르던 우상된 바알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 종교적인 전쟁의 승리가 공식화되었는데 왜 정치적인 결과는 뒤따르지 않는가예요. 여기에서 엘리야가 당혹스러웠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그분의 대답은 11절과 같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너는 내가 산을 가르는 크고 강한 바람이어서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갈랐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또 12절로 이어져서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니라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신다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으셔요. 13절에서 물으시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14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수긍되지도 납득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새롭게 주시죠. 그것은 15절부터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가 기대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너는 가서 아람의 후계자를 세우고 또 아합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후계자도 세우라. 그리고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람 왕의 후계자를 정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후계자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적국입니다. 그런데 이 적국을 존속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것은 그런 적국을 쳐 없애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나라의 왕권을 존속시키는 일을 시켰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본능이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열심과 진심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 그 진심을 바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이 나라를 바꾸고 그의 진심이 이 시대를 바꿔 놓는 것으로 보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좌절이 있었고 유혹이 있는 것이죠. 유프라테스의 창이람을 넘보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어떤 안일함에 아니면 엘리야처럼 낙심하는 것이죠. 나는 진심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안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사무쳐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날 알아주는가? 그래서 널브러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일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여러분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쓸모 있냐,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는 것이 구원의 1차적인 내용, 초점이 아닙니다. 구원의 1차적인 초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줄 끊어진 영같이, 바람에 나는 겨같이, 흑암 속에 방향이 없고 감각도 없이 썩어져 가는 길로 방치되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빛을 얻은 것이에요. 갈 길을 알고 분별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채워야 할 내용이 있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곳으로의 탈바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거룩의 의미이죠.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덧 입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졌던 실수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심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능력과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서 그가 얼마나 거듭난 새 생명의 내용을 충실히 쌓아가고 있는가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혹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점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하지 못합니다. 저라도 대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신앙을 책임을 져야 하죠. 그리고 분명한 답을 확인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작고 그 범상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며 빛을 비추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그 기적의 손길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핑계는 다 불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충성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